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어서요.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제가 4절, 5절, 6절 읽고 또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대한 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3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 한 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한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오른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끝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이게 이르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선포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아들여 마음속에 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어요? 네. 이렇게 한 주 평안하게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쁘고요. 오늘 왜 특별히 설교자가 이상하게 저런 얘기를 시작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특별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는 늘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어법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면 감탄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탄사. 감탄사라는 용어를 안 쓰더라도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 어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성경 읽어보면은 특히 시편을 읽어보면 오 주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오 이렇게 부르는 거. 영어로는 오 그리고 또 OH 두 개 다 쓰이는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9장 2절에 보면 오 내가 광야에서, 이게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이 대언자 역할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너무 자신이 없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긴 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괴롭히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9장 2절에 보니까 오 내가 광야에서 여행자들이 묵을 곳으로 얻어 내 백성을 버려두고 그들을 떠나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이게 복음 선포하는 대상 백성들을 떠나서 여행자들이 다니는 그런 묵을 집을 얻어서 내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 내려다보시고 이제 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하시면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래서 오 이렇게 외치셨어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자주 자녀들을 내 날개에 모으려 했더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오와 비슷한 건데 아라는 그 감탄사도 있어요. 이거는 아쉬움도 있을 수도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데, 또 같은 예레미야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주님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 벌써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이런 감탄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말로는 아하라고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AHA 아하. 이것은 원래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을 때, 아니 무엇을 발견했을 때, 혹은 성경에서 나온 거지만 상대방을 이렇게 조롱할 때 이걸 많이 써요. 성경에서는 주로 이걸 씁니다. 아하는 상대방을 조롱할 때. 시편 35편 21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이르기를 아하 우리 눈이 그것을 보았도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많이 했죠. 그들이 나를 향해서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욕에 대한 대가로 황폐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응당의 대가를 치워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민족이 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민족은 조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어떤 경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판하시고 다루시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조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니 그 근거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소와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얘기합니다. 에스겔 26장 2절에도 보면 두로가 예루살렘을 조롱하면서 아하 그렇게 외쳤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제가 이 감탄사를 얘기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게 아하가 아니고 이제는 아합니다. 아하. 이건 뭡니까? 영어로 알라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어떤 데는 슬프다로 번역했고, 어떤 데는 가엾다로 번역했고, 그런데 말 그대로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감정을 넣어서 해야 돼요. 이것은 말 그대로 슬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라고 되어 있는 거, 영어로 알라스로 되어 있는 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야곱의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민족적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도다. 영어는 알라스입니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 받기 전에 뭐가 그 민족에게 오느냐면 슬프게도 야곱의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는 것,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감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탄을 합니까? 어떤 말을 내렸습니까? 누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휴 그러죠. 가까스로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할 때 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휴라는 게 없어요. 우리말도 있고 영어도 있지만 성경에 휴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안도감을 느낄 때. 이런 급한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정말 내 앞으로의 앞으로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내가 부산에서 누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산을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그 열차를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력을 다해서 빠르게 가서 겨우 막 출발하려고 전에 딱 탔어요.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휴 그러죠? 되게 다행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감탄사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감탄사 중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감탄사입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딱 이렇게 감탄사 하나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뻔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맞았다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겠지만 저는 이제 이번 성경 주제도 캠프 주제도 성경 속의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이잖아요.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지만 이 작업이 끝나면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님 오심이에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시대에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짙어요. 아무도 나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읽은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공중들림, 성경에서는 공중들림, 세상에서 알려진 용어로는 휴거, 그날이 언제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7월 21일이죠? 일인데 잘 넘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7월 17일이 휴거 날이었어요. 제헌절이 아니라. 우리는 제헌절이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관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7월 17일 날 바로 주님이 오신 휴거 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믿지 않지만 어느 날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약 이런 날을 여러분들이 들었다 그러면은,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그 사람이 무슨 이 목석도 아닌 이상에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를 정한 건 이상하지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다 감정이 있어요. 만약 감정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거듭난 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작년부터 이 날짜를 주장한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예측이 맞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까? 아니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얘기를 듣고서 만약 혹시 그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7월 17일이 지나고 나서,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날짜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감정이 어떨까? 이걸 주장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끝났을 때, 여러분, 사실 여기 7월 17일이잖아요. 저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7월 17일은 미군어 7월 16일이잖아요. 7월 17일 다 지났는데, 이제 이 사람들 또 헛소리 한 게 확실히 많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국은 아직 7월 16일이야. 안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21일이니까 넉넉 잡고도 끝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이 사람들이 오 이랬을까? 아니면 아 그랬을까? 아니면 슬픈 표현을 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휴 큰일 날 뻔했네 했을까? 그럼 사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계속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뒤부터 계속해서 2세기, 3세기서부터 계속 나왔어요. 작년에 여러분 가을만 되면은 이스라엘 절기가 마저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후반기 세절기가 몰려 있어요.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절기 다 주님의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 18일이다, 12월이다, 또 올해 넘어와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올해 5월 24일이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할 것,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쉽게 이런 데에 넘어갑니다. 흔들립니다.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런 소위 주님이 오시면 틀림없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위 얘기하면 시한부족말론이에요. 시한부족말론은 뭐냐면 어떤 날짜나 시간을 정해놓은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안다. 때와 시기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이런 주장의 근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금방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뭐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비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을 고백은 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초, 권위,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질 않아요. 그때 그런 상황, 시대 상황, 그리고 누가 이야기한 거, 그리고 지금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체험한 거, 이거. 이런 누가 꿈꿨다, 나는 환상을 봤다, 계시를 들었다, 그거 반대하기 어려워요, 무시하기.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진지하게, 여러분, 내가 정말 나는 꿈을 믿지 않지만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이 꿈에서 나타났다.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타나서 주님이 오신 날을 나에게 특별히 알려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무심하면서도 또 완전 못 무시해요. 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런 사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어야 하나? 어디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꿈, 환상, 계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언, 뜻도 알지도 못하는 방언, 내가 연습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는 육체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육체 뒤에, 물리적인 세상 뒤에 뭐가 있냐?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영적인 세상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에서 4장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육을 다 믿지 말고가 아니에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들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많은 거짓단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거짓된 자, 거짓 영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에서도 그거 붙들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마귀가 그런 유혹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거짓 영 세계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송두리째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로 자기가 체험하면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 우리 목숨과 같아요. 왜 여러분 제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성경 말씀보다도 이 기록된 말씀보다도 전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통, 관습, 어떤 교리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조직적으로 만들어놓은 교리, 성경을 벗어난 교리, 그거는 성경 관련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자기 신앙을 맡겨요. 자기 미래를 맡겨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내 신앙, 내 삶에 정말 철저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중요한 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은 내 신앙의 필수예요. 그리고 또 절박한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과 날과 신은 사람이 알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선포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이거 누가복음, 마가복음 13장만 해도 그날과 시는 결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이면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모르고. 이게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 철저하게 아버지를 따라야 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모르는 것도 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뒤밀어도 그래도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서 왔는 영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권한 자체도.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언제 유대인들을 회복하고 왕국을 회복하느냐 제자들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왕국이 회복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는데 사람 보고 우리 보고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네 비즈니스가 아니야라고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니 우리에게 이걸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내가 오기 전까지.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의 사마리아 땅의 끝지역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끝지역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물론 믿습니다. 날과 때를 계속 계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진지한 사람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글도 보고 또 뭐 어떤 동영상도 보고 그러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날짜를 정하는 것은 잠깐 동안 자극을 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정말 날짜를 정해서 사람이 완전히 회복하고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역효과가 더 큽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늑대 이야기 아시죠? 늑대와 양치기 소년. 정말 진짜 나중에 늑대가 올 때 그 양치기 소년은 아무 속수 못 치겠어요. 계속 헛된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그런데 이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보니까 7월 다 아직 안 끝났어. 7월 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 약한 사람들은 이게 그때까지 지나가야 할 텐데 하지 말고 준비하면 되는데, 그죠? 날이 지난 뒤에 늘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크게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계산착오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지까지 시장에 있는 그 이단들 있잖아요. 종말 관련된 이단들 다 이렇게 써요. 딱 예언했다가 안 되면 다 계산착오였다. 계시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이런 게 문제. 이게 누구 작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에서 나온 말씀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1844년에 미국에 그래도 경건하다고 하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다려봤는데 그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기다렸는데 지나고 말았어요. 끝나고 나서 휴 했을까 그 사람들이 막 시리에 빠지고 막 혼란에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같은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엘렌 G 화이트라는 어떤 여자가 등장했어요. 이 여자가 윌리엄 밀러의 종말론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1844년 실패한 게 아니라 안 오신 게 아니라 오시긴 오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에 오셨다. 하늘의 지성소에 오셔서 그때부터 인류를 이제 사사시 조사서 심판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교회 교인이 조사 심판 교리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머니 교회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여기도 1988년인가 종말이 온다 얘기했어요. 안 되니까 또 2000년 또 주장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리는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지만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곳곳마다 건물 세우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라는 것. 작은 약물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어요. 사대교회에도 계시록 3장에 보면은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라. 그러면 도둑이라면 날짜 정하고 나 오늘 너희 집에 도둑질하다가 정해놓고 옵니까? 그럼 잡히고 들어가는데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6장에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보겠도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992년인가 1990년 10월 28일인가 여러분 한국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때 이후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떠났어요.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었죠 그때는. 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조금 경건하게 산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럴 고난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종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이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아예 종말과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속지 말아야 돼요. 무신론자, 또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 소위 민중신학, 해방신학, 요새 유행하는 사회복음, 그 주님 오심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건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제도를 바꾼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종말이 있다. 마지막에 갈라진다.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분리할 것이다. 마지막 때 내가 천사들 보내서 다 가를 것이다. 예수님 입에서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주 종말을 부정해버려요. 그건 다 비우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 번째는, 종말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종말은 인정한다. 그런데 예수 재림은 없다. 갖가지예요. 참, 진짜로. 여기에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요. 통일교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예수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선명 선생이 메시아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한국에만 자칭 메시아가, 자칭 하나님, 자칭 보혜사 성령 수십 명이에요. 신천지, 안상홍 증인, 무슨 영생교, 정명석, 전부 그 인간 지도자가 예수라는 거죠. 아니면 보혜사 성령이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예수님 대신 보내신다는 말씀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승천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넋이 빠져요. 제자들만 남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게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승천할 거야. 그래서 정말 놀랍게 이렇게 올라가신 걸 보면 여러분 입이 더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제 입도 더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지금 예수님 올라가신 걸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동일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만 믿으면 왜 이런 데 빠집니까? 전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막 방황할 때, 두려워할 때,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대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영접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암송했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문선명 선생님 오셨나요? 여러분, 종말은 있지만 예수 부정하는 사람, 예수 재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 더 교묘한 게 있어요. 영적인 재림을 주장하는 그룹이 또 나와요. 아무도 모르게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 안식교도 그렇고 대표적인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 교회인데, 심지어는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도 여기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건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이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로 오셨고, 오순절일로는 예수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오신 것이다. 그럴듯하죠. 그럼 무슨 큰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은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지방에만, 대구에만 있고 무슨 정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수 없는 곳에서 인자가 곧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또 구름 하니까 또 통일교 이런 데서는 또 어머니 교회 같은 데는 그게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람하고 같이 왔으니까 그 사람 중에 있는
그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교주는 사람들과 같이 온 거니까. 또 어떤 단체는 또 이 구름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어떤 신천지 같은 데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구름이 영. 구름은 구름이고 영은 영이지. 여러분, 휴거 부정하고 재림 부정하고 공중들림 부정하는 사람들,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성경 말씀 얘기해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하, 조롱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뭔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가려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어떤 이상한 그런 어떤 그 신학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에 보면 너무 우리가 아주 좀 너무 저급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 시작 이후에 있던 것까지 그대로 계속되는데 라고 조롱합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감탄사 있으면 늘 아하요. 아하 때문에 두로 망했고 암몬 망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면서 동시에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의 복음 외에 종말에 관한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종말의 그날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그분께 한 날을 정하사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7월 17일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날짜,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구원받아야 할 사람 구원받아라. 종교인들은 빨리 구원을 받아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 구원을 받아라. 교회 형식적으로 나가는 종교인들,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빨리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종말이 오면 다음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았다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보면 주의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사복음서, 서신서에서. 여기 오늘 보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13장을 오늘 보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변명 못합니다. 미리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미래 어느 날 그래도 부족한 그 설교자가 참 좀 뭔가 좀 이상한 설교자인데 어떤 말은 맞구만 그럴 때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면서 하늘과 땅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그 날과 시는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 날과 시를 모르는데 뭐가 그게 문제냐? 너희는 오직 주의해서 깨어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34절에 보면 뒤에 깨어있으라, 명령하던 사람 같으니 깨어있으라 얘기죠. 35절에는 그러면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6절에 보면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정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날과 시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고 있어요. 37절에 얘기하잖아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니라. 여기에 이제 제자들, 일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단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날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의 만약 감탄사가 있다면 어떤 감탄사가 될 것 같습니까? 옵니까? 압니까? 압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하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종말에 관한 사건이나 말씀을 들을 때 혹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그날이 반드시 오는구나. 그 준엄한 시간이 오는구나. 그러면 아직 그날이 안 왔기 때문에 안도감을 표시하는 휴라고 하신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하 하며 비웃는 것 같은,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휴도 지금 안 돌았다면 앞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휴하면은 그것도 매우 위험한 겁니다. 만날 휴하다가 언제 깨어날 겁니까? 언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면은 여러분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 아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 재림이 언제, 종말이 무슨 종말이 와? 여러분 이런 사람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휴라고 못해요. 끝났어요. 그 자리에 서서 휴 안도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끝났는데. 오직 말씀을 들었을 때 흘려버리지 않고 미리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 그것이 한탄스러워서 슬프도다. 그것밖에 내 입에서 나올 것이 없을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것들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정녕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라고 할 때 거듭나라고 할 때 거듭나야 하고 준비해서 깨어서 주의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흐트러지는 것이 없습니다. 헛되이 뿌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열매대로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거나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혼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박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그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만 주님 앞에 자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해결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무엇을 하고 삽니까? 왜 이런저런 얘기에 많이 흔들리고 귀가 얇아지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웬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왜 성경과 근거가 없는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물론 마지막 때에 징조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부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혼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꼭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주위에서 깨어 기도하며 내가 올 때를 준비하라,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